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지만은 또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구원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36절에 하나님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구원 얻는 성도의 걸음을 경고케 하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해 놓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지키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해 주십니다. 피동형으로 되어 있죠. 내가 걸음을 넓게 했고 내가 실족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다라고 비동형, 수동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말은 보폭을 넓게 하여 안전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다리가 힘이 있으면 보폭이 넓지요. 넓게 보폭을 하고 걸어가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음을 그저 또박또박 이렇게 짧게 걸으면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아주 발을 넓게 벌리고 힘을 내서 가면 그것이 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걸음을 넓게 했다는 말은 우리의 보폭을 힘있게 하시고 넓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9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둔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내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작은 실수들을 하죠. 그저 가다가 순간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지만은 그 넘어짐은 완전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일시적인 그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부자로 살고 장수하고 재산을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고 의인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내 손을 깨끗이 한 것이 아무 효험이 없다라고 불평하며 그랬는데 거의 실족할 단계까지 갔다고 그러세요. 그 말은 뭐인가 하니까 실족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주 시험에 들어가지고 위태위태했지만 완전한 실족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걸음이 견고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신고 있는 이 복음의 신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우리 편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걸음은 평안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 걷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다, 평안하다 하죠.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은 걸음 걷는 게 보면은 뭔가 불안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 뭔가 견고한 어떤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걸음 걷는 것이 안정되어 있죠. 평안하고. 그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신는 신을 뭐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발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그저 신발 신고 다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걸이를 걷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경고하는가 하니까 그에게는 평안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걸음이 안정되고 견고하다는 말씀이에요. 불안하지 않고 조바심을 갖지 않고 평안하고 견고한 걸음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심리적으로 만들어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평안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건 관계적인 용어예요.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죠. 평안이라는 말은 보다 정확한 말은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평안은 독립적인 것이죠.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죠.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요. 인간이 왜 불안하냐 하니까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마귀가 그 사람의 두려움을 갖다 주면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있게 되고 마귀가 내게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견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만 견고한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신기해요. 평화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서 내가 견고한 걸음을 걸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옆에 사람까지도 함께 견고하고 그 실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같이 함께 합니다. 그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말씀을 평안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는다. 새 번역에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한다.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나의 삶이 견고해지는 동시에 바로 그 걸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다는 뜻이야. 내가 평화의 복음을 신으면은 그 신발이 그냥 신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죠. 그 신발이라는 건 뭐예요? 간다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것이죠. 번역이 참 잘 됐어요. 복음은 내가 받으면 내게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발처럼 신발처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그것이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으로 화목하여 그의 걸음이 평화롭고 견고한 사람은 자기만 견고한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걸어가서 그 사람에게도 평안을 끼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발이 달려 있어요. 복음은 절대로 정체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게 오면 그것이 내 신발이 되어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걸어간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고 했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복음의 신을 신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무난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안에 평안이 머물게 주시옵소서, 평안을 이 집안에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집에 평안이 머물지 않아요.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 중에서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하십시오. 그것이 평안을 비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해준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복음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집에 가면 뭐 이 집에 평안이 머문다고 이렇게 팻말 같은 거 붙여놨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평안을 빈다는 것은 복음을 준다는 것이죠. 평안이 없는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뭐입니까? 심리적으로 위로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에게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해주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럴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또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평화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집에 이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의 걸음이 견고해지고 그의 걸음이 견고해진 사람은 그때부터 마귀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네 걸음이 견고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걸음이 되면 이제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라는 말씀은 뭐인가?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공격해 나간다. 원수를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상은 마귀고 우리 속에 있는 죄고 또 타락한 세상이 우리들의 적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에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원수되어 있으면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의 편이 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쫄개가 되어가지고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누구와 싸우느냐? 구원받은 사람만 싸웁니다. 예수를 믿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사망이 그에게서 해결돼 버린 사람, 사망이 떠나간 사람에게는 마귀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귀에게 해방된 사람은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하고 싸울 수가 없죠. 그저 마귀의 편으로 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와 우리가 한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요. 불신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안하죠.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딱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은 단번에 얻었지만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싸우는데 죄와 싸워야 되고, 히브리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지만 또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공략해 오기 때문에 우리 부패성이 남아있고 또 마귀가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 할렐루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죄의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사랑도 죄가 될 수 있고 돈도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잘못 관리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돼. 우리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내 이기적이고 내 정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거스려 싸워야 되고, 또 세상이 죄 아닙니까? 또 그 세상의 죄와 싸워야 돼요. 또 마귀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하고 싸워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지만 끊임없이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들면 그게 어떤 사람은 몇 년 가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야. 우리 생각에 들어오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잘못하게 하고 순간적인 것에 의해서 아주 일을 거르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하도록 만들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귀가 유혹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마귀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지름길로 가야 될 것도 뺑뺑 둘러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고생 안 해야 될 것도 고생하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싸워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 18절까지는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신갑주는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머리 갑옷 투구로부터 밑에 신발까지 쫙 갖추는 것이 아주 빈틈없이 자기를 무장하는 겁니다. 그 왜 전신갑주 하라고 합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면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공략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주 온 몸을 전신갑주를 갖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기도로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부 그걸 무기와 전신갑주는 뭐겠냐? 마귀하고 싸우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라는 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나 마귀라는 놈이 그냥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이게 전신갑주로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 마귀의 깨개를 분별을 하고 너희가 쓸데없는 고생하고 시달리지 말고 좀 정신을 차려서 믿으라는 것이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아주 깐족하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넘어지게 하고 자꾸 화내는 것도 그렇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그런 거 안 하면 되는데 그런 거 해서 자꾸 내 속에 마귀가 틈을 타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요. 자꾸 괴롭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뺀질뺀질 하다가 이게 자꾸 이 지름길을 놔두고 뺑뺑 돌아가는 거죠. 고생만 하는 거죠. 그래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목사님이 그렇게 순종하라면 순종할 걸. 지내놓고 보면요 더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 순간에 그냥 자기 깨대로 산다고 했지만 지내놓고 보면요 아이고 왜 그랬을까, 왜 미련하게 했을까, 괜히 더 돌아왔네 그러죠. 그때 그냥 말씀대로 갔으면 지름길로 쭉 갔을 텐데 고생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이 괜히 마귀에게 시달려 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베드로보다 그러죠. 너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주님이 기도해 준 덕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완전히 마귀에게 정복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십자가로 승리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원수와 싸우되 그걸 완전히 망하도록 하기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끝까지 그놈을 쫓아가서 내가 이기지만 그놈 망하는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서 도중하지 않고 내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의 목적은 뭡니까? 무승부가 아니고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등에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김을 목표로 우리에게 싸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은요, 결론 아닙니까? 결론 부분이죠. 거기에 이긴다는 말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고, 그러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참 이기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김을 또 현실적으로 다시 우리는 신앙의 싸움에서 그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또 이겨보자는 말씀이요. 지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말씀이요. 조그마한 패배도 그냥 넘어지는 것도 가능한 한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는 말씀이요. 백전백승하자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겼다는 말씀이야.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신앙의 싸움에 승리했다는 말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저 몇 군데 실수하고 허물진 거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나머지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고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다가 주의 부름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로부터 부끄러움 없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면류관을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긍심. 이건 교만이 아니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이기는 승리는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KO 패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능히 쳐서 이기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더라. 원수와 싸워 이기되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이죠. 완전히 KO파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케 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능히 모든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는 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겠다. 예수님이 마귀를 깨트리는데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러니까 뭐야? 아주 회복 불능,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원수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승리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또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도록 그런 자원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순교자들의 승리의 낭보를 듣습니다. 정말 두렵고 두려운
자기 목숨이 얼마나 귀하며 그런데 목숨을 초계같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제가 어느 간증을 했는데 영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10몇 년을 선교를 하는데요. 왜 영국에 선교를 갔느냐 물어보니까 스코틀랜드 토마스 목사가 우리나라 와서 순교했잖아요. 대동강변에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빚이 있어요. 내가 꼭 영국에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분의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보답하겠다. 이분이 영등포 경찰서인가 용산 경찰서인가 수사과장인가 하던 분인가 아주 싸움도 잘하고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영국에는요 완전히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보다 더 많대요. 그렇게 됐어요. 많은 예배당들이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영국은 청교도의 본산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핍박을 하고 또 황색 인종들은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또 보자는데 그에 어떤 사람이 키가 한 2m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주먹을 들이대고 내가 당신을 좀 때려야 되겠다, 맞아야 되겠다. 그래. 아, 그러냐고. 그래가 딱 맞을 준비를 했대요. 여기 성경을 이거 자기 손목을 꽉 잡고 왜냐하면 이 때리면 막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지 못해 자기 손목을 꽉 잡고 성경을 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2m 되는 사람이 얼마나 진짜 건장합니까? 3분 정도를 패대요. 그러니까 눈이 다 찢어요. 그냥 맞은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시고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요 나중에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또 그 사람이 가만히 맞고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롭게 했어요. 왜 당신 가만히 맞고 있냐고 그러더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병을 가지고 목을 찔렀어요. 또 찌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놔.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제 사람의 죄를 용서해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한번 찌르고서 피가 이렇게 나는데 마치 이 대동맥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손을 부들부들 떨게 해서 그 사람을 또 포기하고 그 사람 또 그 앞에 굴복을 하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목숨을요 그냥 주님 위해서 던져버렸어요. 결혼할 때 그랬대요. 부인한테 내가 결혼하는데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데 나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결혼하겠대. 당신이 순교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대요. 부인 될 사람이 한 수 더 떠서 당신이 순교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면 됐다 싶어서 결혼을 했대요. 지금도 그 영국에서 하는데 노숙자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냄새가 나고 막 그런데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참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는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 분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순교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가서 순교하겠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뭘 했냐. 육신의 생명을 주님 위해서 죽는데 내주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시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도록 예수를 위해 죽도록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엉터리인 것 같아요. 나도 엉터리고. 우리는 살라고 믿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얻은 것은 내버려두고 더 잘 살라고 하죠. 그냥 막 하나님 주세요 하죠. 더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또 뭘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그때는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감사할 것밖에 그죠? 아멘. 죽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살면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고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희생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내가 나 전도하는데 누가 때린다 그러면 난 도망갈 것 같아요. 안 맞으려고. 그래요. 찔려고 하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감사.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이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의 죄도 용서해 줘. 그리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찌르라고 병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현대판의 바울 같아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우리를 그 원수를 막아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승리라는 것은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승리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잘 하도록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이겼다는 말이 하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죽은 사람을 보고 이겼다 그래요. 저가 자기에게 죽음이 올 때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그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을 위험이 오는데 하나님이 다 건져내주는 걸 이겼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긴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위험에 있는데 그 위험에서 다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와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탁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서 마귀를 갖다 박살내 가지고 그 마귀의 손에서 나를 탁 건져줘 가지고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해준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귀는 완전한 KO를 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 때 마귀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죠. 그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보다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종으로 만든다고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진다는 말은 완전히 굴복하게 한단 말입니다.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발 앞에 엎드린다. 쓰러져서 우리에게 패배해서 넘어지고 완전히 TKO 당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발 앞에 엎드려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에게 굴복해서 우리의 종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네 원수가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아 네 발등상 네 종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 그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마귀를 다 멸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마귀가 무저경에 들어갈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 마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TKO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 우리를 섬기는 종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데 마귀가 이용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이미 다 패배되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마귀의 모든 계획들, 그들이 모든 준동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거룩함, 성화를 이루는데 이용되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밀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신문에 쓴 그렇게 말씀, 은밀 경영이라. 시크리트 프로비던스라고 해서 겉으로는 안 나타나요. 세밀하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죠?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산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패배인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어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됐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니까 유다가 이긴 것 같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밀 경륜이죠.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마귀가 요업을 시험해서 고통에 빠뜨리지만은 결국은 그 요업의 시험이 요업으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들었죠. 그의 믿음을 거룩하고 완전 무결한 흠없는 인격자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파멸되었고 그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그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화를 이루는데 이용되어지는 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뜻을 하도록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그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경륜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는 것이다.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한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한 뜻이라고 계시록 17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때로는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과 또 그것들이 주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고통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은밀 경륜을 이루는데 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